주인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인생 편집입니다. 이 편집이라는 단어는 이제 문서나 또 어떤 영상을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기 좋게 또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이제 편집한다. 보통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최근에 이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편집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를 항상 만들어내시는 우리 단어의 마술사 이광수 목사님께서 편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올바른 인생 편집입니다. 뭐 문서나 영상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도전을 하죠. 그 유튜브 영상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긴 영상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짧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긴 1시간 정도의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편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유명 유튜버들일수록 본인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영상을 많이 찍고 그걸 이제 편집해주는 편집자들을 1명, 뭐 2~3명 이제 유튜버가 좀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찍는 어떤 유튜버일수록 그런 많은 편집자들을 고용을 해서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잘 편집이 되어져야지 이제 유튜버를 하는 이유가 유튜브의 이제 수익 창출이 결국 이제 구독자 수 또 많은 조회수를 이제 올려야지 그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잘 편집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하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편집된 영상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만큼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또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죠.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10분짜리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많게는 며칠, 며칠까지 10분이라는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 10시간,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런 많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영상들이 제작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유튜버로 올려지죠. 우리의 인생도 뭐 사람들이 다 인생이 있죠. 개개인마다 살아왔던 그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는 지역이 다르고 그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과 만났던 사람들, 그 인생이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죠. 쌍둥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도 그 말은 사람 개개인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다릅니다. 가족일지라도 친척, 가장 가까운 남매지간 또 형제간이라도 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삶을 사는데 그 인생이 내게 있어서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은 다른데 그 인생 속에 경험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집되어지고 저렇게 편집되어지고, 똑같이 불우한 부모님을 만나서 불우한 어린 삶, 유년 시절을 보내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잘못 편집돼.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나는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야지. 그런 속에 상처와 잘못된 오해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이런 잘못된 것이 편집되어진 그 사람은 결국 그 잘못 편집되어진 그 생각과 그 부분이 개인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어떤 신앙을 떠나서도요, 종교를 떠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이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음에도 그게 그 사람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렇게 편집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편집되어지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그 저주와 재앙과 힘든 그 유년 시절의 그 기억이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악화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그 부분을 발판 삼고 기회로 삼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걸로써 내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은 또 뭔가 그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만큼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진다. 물론 복음 없는 인생이 성공을 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어떻게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결국은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다르고 경험했던 부분, 또 현재의 삶이 전혀 다르지만 과연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느냐.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느냐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진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기보다는 많은 다른 것들로 편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했던 많은 부분들, 어려움들, 힘든 과정들, 또 내 지금 상황 속의 어려움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들 속에 나에게 편집되어져 있는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게 결국은 되게 편집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응들 그게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뇌에서 그렇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이 내 삶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분에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은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이론과 많은 부분들 속에 그런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이미 사단에게 노출되어져 있고 그 사단의 배경 속에 자신 안에 많은 부분의 다른 것들로 가득 편집되어져 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 여러분이 별로 대단하지 않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내 인생의 복음 안에서
잘못 편집되어져 있었던 것. 내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 가득 나도 모르게 영향받아 왔었던 잘못된 편집들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편집되어지는 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실제로 보여지고 내가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내 현장 속에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 올바르게 내 인생이 편집되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실제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이 결국 내 한 사람의 올바른 그 인생 편집. 결국 올바른 인생 편집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진 걸 말합니다. 그 응답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여러분이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그곳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흐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찾고 누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내 과거와 내 현실을 두고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과거의 상처, 안 좋았던 기억들,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실제로 그 부분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편집되어질 때 실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내 개인의 행복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실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그 한 개인의 인생을 편집시킬 수 있는 올바른 복음으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는 필요하고 그 세상을 살릴 그 세상에 필요한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 요셉의 인생 자체를 보면 우리가 참 복음으로 이 요셉의 인생이 봤을 때 참 올바르게 인생이 편집되어진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 속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 거의 유라만한 그 시기에 요셉이 어머니가 이제 죽은 거죠. 가장 엄마가 필요하고 가장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는 그 시기에 어머니를 잃고 이제 말 그대로 새엄마 밑에서 이제 산 거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속에 형들에게 죽을 뻔한 그 위기가 있었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 뭔가 자신의 기반이 자신이 인정받고 그런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 흐름 속에 요셉이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계속되어지는 문제와 갈등과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는데 요셉의 그런 속에서 요셉 개인의 그 인생이 본인 개인이 계속 올바르게 편집되어지는 그 과정을 봤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나는 가족 간에 행복하게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인데
왜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지?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게 충분히 그 개인에게 요셉 개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과정 속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복음의 그 언약으로 편집되었어요.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결국은 그 모든 요셉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였고 발판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들이 이제 자기를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르게 그 인생 본인의 인생 자체가 편집되어진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형들을 죽이고도 남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을 고한 그 형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올바르게 인생이 편집되어지니까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고 추월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 현장들, 말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편집되어지는 게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 사건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그 감정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당연히 그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건데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개인의 근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와져 있는 그 배경적인 그 전체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나온 건데 근데 그 근본을 놓치면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당장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큰데 더 그게 올라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보다 내가 당장에 그 상황이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나에게는 싫고 뭔가 벗어나고 싶고 그 사람 자체가 싫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올바로 편집되어지는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로 볼 수 없고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내가 복음의 말씀 속에 내 상태를 바로 보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는 그 응답이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나를 전도자로서 그 현장 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계속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믿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또 그거를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내가 실제 이거다 이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 사단이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나를 사람과의 갈등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내 배경 환경 속에 잘못된 인생 편집 잘못된 생각으로 편집되게 속여서 나로 하여금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만 할 수 없도록 나를 자꾸만 속입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집되어져야 되는데 사단도 세상의 문화를 통해 세상에 자신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 속에
편집되어질 수 있는 많은, 복음이 아닌 것들로 편집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져다 놓았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 좋은 걸로,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재밌고 그런 부분들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인생 편집이 될 수 없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 잘못된 인생이 편집된 사람들, 여러분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의 편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일한 문제 속에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게 결국 불신자 상태인데요.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태어나자마자 다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태어나요. 그 인생 자체가 올바르게 인생이 편집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태어납니다.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왜 저런 삶을 살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도덕 교육도 받고 윤리적인 도덕, 사회에서 통념상 지켜야 할 규례나 규범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을 봤을 때,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강도를 하고 성적인 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왜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기본적인 통념, 윤리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했냐? 왜 네가 그렇게 했냐?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근데 그 사람의 근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법적인 처벌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이제 처벌을 내림으로써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는 건데 근데 결국 그 개인이 그 개인의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죠. 그 답이라고 하는 게 네가 잘못된 생각, 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은 거야. 네 죄를 뉘우쳐야 돼. 근데 그 죄를 뉘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 죄를 뉘우칠 수 없는 상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왜 게임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술을 먹고 왜 담배를 피고 왜 잘못된 성적인 것에 성중독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인생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하지? 최근에 묻지마 살인이나 뭔가 범행을 했을 때 이제 수사를 할 때 동기를 이제 찾잖아요. 범행 동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주변의 용의자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기를 찾습니다. 돈 관계, 여자 관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용의자를 이제 찾죠. 근데 죽은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게 없어. 전혀 채무 관계도 없어. 전혀 남녀 관계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본인이 어떤 화와 어떤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을 대상화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유튜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범죄자들이 저지른 심리, 또 그거를 범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 그래,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결국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도 영상을 보는데 엄마가 자기 자녀를 이제 죽인 사건이에요. 11살, 9살 된 자기 사내 아들, 딸인데, 근데 죽였는데 이제 자기가 죽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사건을 이제 꾸며놓은 거죠. 범행 장소. 근데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우울증, 어려운 육아와 그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영상으로 봤을 때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래, 힘들어서 아이를 죽였구나. 근데 그게 이해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그 배경이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과 일들을 세상의 그 이론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 그 근본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추측만 합니다. 또 그 범죄자도 자신이 나는 이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로 편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올바른 삶과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로, 갈등으로, 그 사람이 경험했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바르게 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었는데, 근데 세상에서의 경험 자체도 이미 그런 그 배경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많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더 추가되는 거죠. 이미 그런 상태인데 그 인생 자체에 사단이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진짜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편집으로 가게합니다. 어린 나이에 동성 간에 성추행을 당했던 그 친구가 이미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중학교 때 동급생들에게, 남자 동급생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이미 그 상태 속에 사단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개인의 생각을 완전히 붙잡아버린 거죠. 아, 남자를 혐오하게 되고, 근데 그 남자를 혐오하는 마음이 내 자신이 남자인 것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내 몸이 남자인 거, 본인이 남자인 게 혐오스럽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남자가 아니면 이제 여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여자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여자가 되고 싶어. 그 경험이.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드러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차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내 상태 속에 상처와 갈등. 결국은 이게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딘가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고 뭔가 어딘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살까지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 편집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이미 그 시작이 그 개인의 삶과 그 경험 속에 그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 속. 저 여러분 인생 속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태어났는데 부모를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 많은 내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상처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게 사상화되어지고 뭔가 되게 의식화되어지는 내가 남자를 보는 시각, 여자를 보는 시각, 사회를 보는 시각, 정치를 보는 시각, 경제를 보는 시각, 문화를 보는 그 모든 시각 내가 세상을 두루 판단하는 그 모든 시각, 사상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봤을 때 왜 저렇게 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 경험에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술 먹는 부모, 자기를 때리는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근본 문제. 근데 세상의 접근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 속의 상처와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어떤 치료 요법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치료가 됩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놓친 상태에서 그 사람의 과거, 그래, 당신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가 됩니까? 난 용서할 거야. 용서한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전도연이 이제 자기 자녀인가요? 어찌됐든 그 자기를 해코지했던 자기 관계된 사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근데 전도연이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나도 이제 면담을 하는데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연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미쳐버리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용서를 해? 네가 용서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이 미쳐버리는데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 현장 속에서 사람을 봤을 때 내 자신의 인생부터 내 개인의 인생부터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내게 편집된 겁니다. 내가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게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국 내게 편집되어진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올바르게 편집되어지지 않은 만큼 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히 내게 나오죠. 복음과 상관없는 그 세상은 당연히 자기 색깔, 자기 주장, 내 것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 근본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그 개인을 살릴 수 없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많은 부분들 속에 내게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 내게도 뭔가 집착되어지는 게 있고 중독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선 답이 없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치료와 해결 방법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결국은 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 속에 시작되어져.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제목처럼 올바르게 인생이 편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내 문제, 또 세상의 문제가 그래, 뭔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 거고 그 수준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세상의 문제는,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라는 사실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결국 복음인데, 그 세상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지 근본이 치유되는 거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게 결국 은혜인데 그게 이제 구원인데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구원인데,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대로 깨달아지는 건데,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게 이제 구원이다. 에어컨 어디 갔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저 여러분이 사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이제 이해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깨달아진 거죠. 근데 내 인생 속에 이미 많은 부분에 잘못된 것들이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음이 이해되어졌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죠. 잘못 편집되어져 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을, 내 과거의 어떤 경험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미 잘못된 인생 편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이게 이해되어져야죠. 그래, 내 인생이, 내 과거가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지? 그래,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먼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과거가,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에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 경험케 하신 거구나.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하셨지?
그게 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응? 난 잘못 편집돼 내 인생이 잘못 편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로 세상은 경험케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 나로 많은 부분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올바른 인생 편집,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시작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엄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결국 예배와 훈련. 그 예배와 훈련을 통해 내가 말씀을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의 경험케 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내 과거의 경험과 내 지금 현실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재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말씀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현장 결국은 세상 현장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파했고 내가 아직도 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의 그 부분이 실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경험이고 나의 여정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나도 이 속에 있었고 세상도 이 속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나도 이 속에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상태냐? 우리는 빠져나온 상태인데 세상은 아직도 이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사단이 뭘로 속여놨냐? 돈과 성공, 도다. 목사님이 말씀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돈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지위 있고 명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또 찾죠. 나를 찾을 수 있는 명상이 지금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명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너를 비우고 너를 찾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 힘들다 보니까 찾는 겁니다.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유 없는 사람들은 뭔가 힘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내 인생. 뭔가 성공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 속에서 그 부분을 자꾸 이걸로 막 몰아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세상 현장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고 나도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어떤 연약함, 또 부족함. 어떻게 보면 뭔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성공시키고 뭔가 하는데 그럴 수조차 없을 만큼 무너져 있던 그런 상태. 그 속에서 내 개인과 모든 부분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었는 내 인생. 대부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7, 80%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고 더 어려운 더 밑바닥 진짜 힘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죠. 진짜 어렵고 힘든 그 현장.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내 이 과정을 통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 올바르게 편집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속 가게 될까요? 어떻게 속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희영자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부분들이 사단이 어떻게 속일까요? 내 아픈 몸을 봤을 때, 내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사단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속이겠죠. 잘못된 그 편집을 가지고 희영자매의 생각을 속이겠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자꾸만 재해석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도 그렇고 사무도 그렇고 희영자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죠. 결국은 내 인생이 올바르게 편집되어지는 만큼 이것도 결과가 드러나는데 이것도 결과로 드러납니다. 내 인생이 올바르게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떤 만남과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죠. 늘 같은 사람 만나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 만남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거 실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희영자매 만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잖아요. 내가 복음이 편집되어진 만큼 하나님 그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 결국 내가 전달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결국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기에 유일한 문제기에 유일한 해답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결국 제자와 후대를 세우는 그 만남 속에 저 여러분이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그 특별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올바르게 복음에 편집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그 만남을 통해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가 편집되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되는데 결국 그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국 만남, 결국 만남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져 나를 살리고 나를 올바르게 편집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이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전달되어진 거죠. 그게 결국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237 5천 종족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237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결국 이 속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인생이 편집되어진 그 시작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올바르게 편집되어지는 만큼 실제 세상 현장 속에 이것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거든.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과 다 다른데 그 근본을 보면 결국 이겁니다.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실제 그 개인을 봤을 때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이거다라는 사실을. 그 문제, 돈 문제라면 그 돈을 해결해야 되고 자녀 문제라면 그 자녀를 해결해야 되고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해결도 안 될 뿐더러 해결되면 그게 끝나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해답,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 사실을 저 여러분이 전달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물론 나의 인생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뭐 나 개인의 인생일 수 있지만 근데 저 여러분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셔야겠죠. 내 인생이 내가 경험했던 그 여정이 237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올바른 편집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인생 편집되어지는 만큼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 자존심,
내 자긍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 뒤에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2, 3, 7, 5천 년으로 살릴 수 있구나. 그게 실제 내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번 주간에 그 지부장 중독 지부장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 강릉에 갔다 왔는데 이제 숙소가 원래 잡으려고 했던 숙소였는데 조금 이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걸 담당했던 집사님이 지부장 이제 훈련 안 한다고 집중 훈련 안 한다고 하니까 숙소도 이제 필요 없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어. 근데 목사님은 그걸 몰랐고 그래서 이제 시간 돼서 갔는데 취소됐는데요. 다시 뭐 안 돼. 그래서 급하게 숙소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좀 비싼데 근데 좋은데 목사님들 모셔야지 해서 이제 강릉의 스카이 베이 좀 그래도 유명하고 좋은 호텔로 잡으셨어요. 그 호텔을 잡고 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선교사님 계세요. 탄자니아. 근데 이제 누가 차에서 내리는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딱 봐도 그냥 아프리카 사람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선교사님 저기 아프리카 사람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부족장? 그 부족장의 아들인 거예요. 이제 부부인데 남편이.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처음엔 좀 못 믿겠다는 으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막 알고 지역 어디냐 막 다 알고 막 스와힐리 하니까 뭐 상교사님이 놀라시는 거야. 근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이제 잠비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온 거야. 아내 만나러.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제 잠비아를 두고 기도했었던 그 아프리카 고구마를 두고 기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토요일 날 이번 어제였죠. 이제 만나기로 하고 서울에서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그래서 중요한 이제 문이 열린 것 같다고. 그렇게 포럼 하시면서 숙소가 뭐 내가 계획할 따라 됐다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숙소를 이제 지속해 해서 내가 또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좋은 숙소를 잡게 해서 이렇게 만남이 된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 같다고. 딱 포럼을 하는데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복음 가진 올바른 인생 편집된 그 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진짜 갖다 붙이는구나는 걸 생각해요. 성교사님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살려야 될 2, 3, 7, 5천 년을 살릴 중요한 그 현장에 지금 계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붙이는 거예요. 잠비아 막 만나려고 해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잠비아 대사관 직원을 강릉에서 놀러 왔는데 목사님들께 좀 힐링하러 간 그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걸 막 놀라가지고 막 그 남편분은 막 그 부족장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 하라고 막 하니까 가서 만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인생이 편집되어진 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갖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집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내 인생 자체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캠프할 때도 이상하게 내가 내 과거의 경험과 비슷했던 사람들이 만나지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요. 나와 비슷한 그 무속의 배경, 또 절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니까 내가 갔었던 그 길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공감할 수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실제 안 되어진 만큼 실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저 여러분이 이 올바른 편집되고 내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붙이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도 내가 그 사람을 이걸로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든 동성애자든 범죄자든 술집에서 일하는 보험을 파는 여자든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근본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보면서 그 문제에 빠져나오지는 유일한 해답되지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담배 피고 술 먹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당연한 거죠. 그럼 나는 내가 담배 안 피면 나는 깨끗하고 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더럽습니까?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게 아니죠. 여기 봐봐. 계속. 실제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시간이 결국 예배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정시 예배로 그 한 주간의 삶속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편집되어진 만큼 올바르게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듣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최영재 목사님, 강릉의 그 목사님은 이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이제 심장병으로 7살인가 8살 때 하나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를 먼저 보내고 목회를 하시다가 아이가 그런 질병이 왔는데 그 아이를 보내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파주로 가신 거예요. 그냥 일하러 돈 벌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사람이 만나져서 이제 전혀 연고 없는 그 강릉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과 예배드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당도 없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잃고 얼마나 원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 아이를 살려보려고 병원에서 했는데 안 돼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은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그 시간표. 그 목사님하고 잘 소통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아픈 질병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 이렇게 좀 다른가 봐요. 한마디라도 더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죠. 그 만남 속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고 내가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못 팔지? 왜 저렇게 살지? 굳이 조율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게 이걸로 보여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래서 라합 성교회가 생긴 이유가 왜 하나님이 저 여성분을 술집에서 일하게 해서 남자들 상대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니냐? 그 라합 성교회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현장에 술집에 남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좀 그야말로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약간 알코올 중독자들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 그 문화 자체가 술 먹으면서 이제 접대하면서 막 하는 문화잖아요. 그 속에서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보면 또 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 이전까지 내 기준과 수준으로 판단하고 정비하게 바꿨다면 내가 이렇게 편집되어지는 만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실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래, 내 인생이 올바르게 편집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걸 질문하는 게 시작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 이유가 있다. 하나님 이거, 그 이유가 말씀 속에서 찾아지고 미션화되어져.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 주신 그리스도가 실제 유일한 해답임이 내 인생 속에서 제 올바르게 스토리화 되어지고,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져요. 신현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의 그 경험과 그 삶, 또 자녀, 이거는 목사님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2의 좋은 성소살 뭐 그렇게 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해주시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들으면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어찌 이유가 없겠냐, 왜 전도자의 가정에 이런 이 아이를 주셨냐, 이유가 없냐. 그래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올바른 인생 편집되어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진 은혜 속에 나의 잘못된 인생 편집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계속 재창조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전도자로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개인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모든 만남과 또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